오늘 성경 말씀 욥기 33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3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방편으로 고난의 목적을 설명하면 엘리후가 구원의 방편으로 고난의 목적을 설명하고 욥을 향해 자신의 변론을 경청해달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먼저 23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징계로 인한 고난의 원인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게 될 때 천사 중 하나가 그 고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정당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고난에서 건지심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물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고난의 원인을 깨닫게 하여 줄 해석자로 일천 천사 중에 하나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를 가르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후자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을 천사라 표현된 고난의 해석자로 스스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의 감사의 고백을 유추해서 말함으로써 고난당하는 자의 각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29절, 30절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죄인의 영혼을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31절, 33절은 욥을 향해서 자신의 변론에 경청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변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본문의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이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바른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주장은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고 또 욥이 고난을 당한 것 역시 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전제 아래 말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그도 새 친구들이 범한 오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비록 그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다 주장하였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욥의 엘리후의 이런 입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바른 길을 보여주신 유일한 해석자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의 엘리후는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리어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천 천사의 하나로 대변되는 한 해석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의 의미 곧 그에게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해석자로 천사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석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욥이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 알려줘 욥의 바른 길로 욥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중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렇게 자신을 해석자고 하나님의 뜻을 욥에게 전달하는 중재자로 스스로 임하고 있다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욥에게 바르게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고난의 원인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고난의 원인을 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욥에게 전달함으로써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에게 무의미한 말을 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재자도 될 수 없다. 진정한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정한 해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중재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많은 중재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중재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역사상 사람 중재자들 가운데 모세만큼 가장 탁월하게 그 중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영 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분이
한 분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자 하나님을 죄의 질고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근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그의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뜻이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대속물로 얻은 것으로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해석자와 중재자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다시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이란 인생을 징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생명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도록 피골이 상접하도록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곧 재상 곧 여러 번 행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고난 자체를 괴로워하며 견디기 어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식으로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에게는 아무리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도 궁극적으로 볼 때 선을 이루는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고 맙니다. 욥도 처음에는 극심한 고난으로 원망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매체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법이 다양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겪는 고난, 단순한 고난 이상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 새로운 자각과 함께 커다란 진리를 안겨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장이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고난은 결국 새로운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인에게 닥친 고난은 인간의 의지와 지혜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고난의 상황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벽한 주권적인 판단으로 의인일지라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훨씬 초월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도저히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선한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그런 오류에 빠졌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갖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